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7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요 세미나 성경 토바보기가 오늘 상반기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시작하신 주님이 마지막까지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각 교회가 여름 사역을 해야 하기에 다음 주 천국 환송 예배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라마나요 선교회도 8월까지 쉬며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주님의 은혜가 코로나 이후 다시 교회를 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웨이브리즈 플랫폼 개발 회의가 있고 목회 코칭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 속에 주님의 은혜의 지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하는 후원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오늘을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 죄의 구실로 삼아 돈과 성에 있어 자유하다고 외치는 거짓 교사들을 19절까지에 걸쳐서 질책하는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은 특히 이 질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 세 가지 예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 8절에 가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한데 라고 하는 연결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세 가지 구약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들을 세 가지 부류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 부류를 심판하셨는데도 오늘 이 꿈꾸는 이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헛된 꿈을 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시키며 하나님 영광을 비방하는 일을 해서 동일한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지적한 구약의 세 가지 심판받은 하나님께 멸망당한 세 가지 사건은 뭐냐? 먼저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시하셨으며, 이것은 광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았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천사에 관한 이야기죠.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은 반역한 천사들을 향한 심판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함으로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 가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거울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인데도,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거룩한 성도가 성적인 유혹에 넘어져 타락하고 권위적 질서를 무너뜨리며 영광을 비방하는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다고 아주 강력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께로 온 율법을 부정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며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통해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라고 있죠. 2장 4절,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더니 발람 선지자 같은 그 엉뚱한 일을 이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버가모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오늘 아침에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버리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며 이 성적으로 타락된 모습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야 할 무엇을 듣게 하시려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게 하는 욕망과 성령을 따르게 하는 영의 생각 사이에 있는 존재임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인생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는 육적인 욕망을 자극하여 한편으로는 우리를 완전케 하려는 교만을 심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죄된 욕망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짓 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야 하는데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며 사도들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키려는 육체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자리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리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조명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엉뚱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누구도 거짓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깨어있지 못하면, 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육체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면 누구도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특히 핍박의 두려움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을 찾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신 사명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거울로 삼아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리 위에 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후원자와 사역자들을 축복하사 이들이 무더운 여름에 육체의 소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더욱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속에 이 무더위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여러분들을 내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이런 때 진리로 무장되어서 원수마귀의 세력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